예수님의 특별한 12명의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도달할 질문은 바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부르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부르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친구를 고를 때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친구를 고르나요?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든가, 그죠? 나랑 좀 결이 잘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또 착한 사람과 친구를 할 수도 있죠. 좀 착해야지 친구하고, 인기 많은 사람, 혹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두는 편 아닌가요? 그죠? 예빈이는 어떤 사람하고 주로 친구예요? 먼저 다가와 주면 무조건 다 친구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요? 좋은데요? 태희야, 너는 누구랑 친구하니? 영윤이랑? 그래. 그럼 영윤이랑만 친구할 거야? 영윤이랑 도원이랑만 평생 친구할 거야? 그래, 좋다. 평생 가? 그럼 영윤이는? 일단 태희하고 친구할 거고. 또. 영윤이가 친구하는 기준이 뭐야? 상관없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게 아까 전사님 말한 거니, 그지? 좀 결이 맞으면 친구가 되고, 그지?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는 다 각자의 그 친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주변에 친구를 둡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하시는 자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기준들이에요. 오늘 함께 먼저는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14절 말씀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오죠. 여러분, 이들은 모두 직업이 어부였어요.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다 찾으셨나요? 네. 3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래요? 시몬의 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여러분, 여기 전사님 중간에 생략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 다 알죠? 깊은 데서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런데 6절 말씀에 시몬이 어떻게 했대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대요?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서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대요? 놀랐대요. 10절 말씀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거기 같이 있었던 거죠. 같이 보고 뭐래요? 놀랐대요. 11절에 말하는 그들이 누구겠어요? 시몬, 야고보, 요한. 그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대요? 예수를 따랐대요. 여러분, 당시 어부는요, 뭐 특별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뭐 알다시피 평범한 직업을 가진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직업을 가진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내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낚는 종류만 변화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일에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그것이
특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전도사가 이 앞에 서 있어요. 그죠? 평범한 전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범한 입술로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허락되어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시작되고, 옆 사람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옆 사람 바라볼까요? 은혜가 넘치죠?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친구야. 예수님이라고 잘 붙여야 돼요. 거기다가 또 친구 놀린다고 다른 거 붙이지 말고. 예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부르시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인물이 또 나오냐면 마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태. 여러분, 마태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였어요. 세리가 뭐예요? 당시에 황제의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 이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이 마태가 로마 황제에게 바칠 세금을 걷어가니까 미움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죠? 미워하겠죠, 사람들이. 뭐 이게 뭐 좀 될래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이 일제강점기 때, 그죠? 일본 앞잡이로서 이 같은 민족으로서 한국 사람이 같은 한국 사람을 괴롭히고 구타하고 돈 뜯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팔아넘기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은 거 아니겠어요? 조사님은 이 부분의 이 워드를 한 줄이거든요. 이 한 줄을 쓰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그 앞잡이 자식. 아주 그냥 그 집안. 여러분, 마태는 정직하지 않았겠죠. 항상 그 돈의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돈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를 축적했을 것이고,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거두면서 본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성경 말씀으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9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마태는요, 솔직하고 진지하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와 준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이 처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에게 찾아갑니까? 그죠? 누가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아무런 그런 속이는 마음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모두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예수님만큼은 어느 것도 따지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겠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식탁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대요?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과 예수님. 이를 보더니 바리새인들이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11절 말씀 봐봅시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남들의 시선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조합은요, 아주 부끄러운 조합이에요. 친구하기 부끄러운 자와 같이 밥을 먹고 친구로 지내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생활 해서 알잖아요. 그죠? 조사님 학교 생활 해봐서 알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마태와 제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 교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좋지 않게 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하는 그 친구와 여러분 학교에서 함께 한 적 있나요? 그 친구와 함께 쉬는 시간 보내주고 옆에 있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요? 학교에서? 대답은 하지 마세요. 네. 전사님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친구 중 한 명일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부족한 존재, 나는 부끄러운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복음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은 전도사님이 혹은 선생님들이 혹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잖아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의 자리고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이라고 한 자들이 누구예요? 의인이래요? 고칠 데가 없는 자예요? 병든 자,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밑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모습, 그 상태, 부족한 상태, 죄인 상태, 연약한 상태, 악한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긴 대로, 우리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르심 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누군가는 아마 여러분의 위치가 떠오를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내가 학교에서는 이런 위치지. 아 내가 삶에서 이런 위치지. 아 내가 가정에서 이런 위치지. 아 내 일상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상황, 내 생활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상상하고 계실지 지금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왜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너 왜 쟤랑 다녀? 너 왜 쟤랑 같이 쉬는 시간 보내? 너 왜 쟤랑 친구해? 그리고 뭐 같이 따돌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야, 너 왜 쟤랑 다녀? 너 쟤랑 다니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들고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친구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해요.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자가 아닌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자가 아닌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를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만족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님 찾으신다고요? 아니요. 누구를 찾으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 찾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서 뭐 해주세요? 친구 삼아주세요. 친구 삼아주시고 뭐 해주세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내가 받은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뭐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맞춰주고 너랑 친구한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 붙들고 뭐 하라고요? 너도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전파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존재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겠어요? 전사님이 처음에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과 친구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친구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 기준과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람을 구분하고 내 결정대로 내 판단대로 친구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내가 먼저 다가가주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과 친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 설령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할지라도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장은 힘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어제 싸운 친구하고 내가 그 친구하고 손잡고 화해하고 그 친구를 사랑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못하겠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처럼 너 왜 쟤랑 친구해라고 말하는 사람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너 왜 쟤랑 친구해? 너 쟤랑 친구하지 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사람은 되지 말기를 다짐하고 평안히